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를 통해 매 시대마다 그분의 진리를 계시해 오셨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신 방법이 시대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인간을 다루시는 방법을 시대별, 주제별로 저술된 책자는 한국에서 이 책자가 최초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광화문역 교보문고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 사역팀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 아래의 고정 댓글에 구매 바로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누가복음 9장 36절. 지금 주님의 그 영광, 재림의 모습을 봤죠? 그게 35절까지 우리가 봤는데, 자 36절에 보면 그 음성이 그치자 예수만 보이더라. 그들은 침묵을 지키고 얼마 동안 자기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더라. 굉장히 장면을 본 거죠. 여기에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세세하게 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7장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9절부터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9절, 8절에 똑같이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 베드로가 장막을 지겠다 했어요. 우리 출애굽할 때 그 초막을 진 거 말씀드렸죠. 장막을 지겠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지자, 선지서, 그 다음에 율법을 대표한 모세보다 더 위다. 그것을 말씀해 주신 거죠. 그 다음에 9절에 그들이 산에서 내려갈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여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그 광경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주의 제자들이 주께 물어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말하나이까? 라고 하니,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복음서는 주님께서 오셨어요.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셨다고요.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그 왕국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장면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복음서를 읽을 때 그거를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도 없었고 서신서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계시가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시는 그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는 계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바이블 빌리버 교리를 못 받아들이는 게 이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다 과거에 어떻게 된 걸 2000년 동안 일어난 거 다 알죠? 초대교회 때 어떻게 된 거 알죠?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도 자기네처럼 그런 은혜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런 십자가 사건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자. 천만에 말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전혀 그것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약의 모형으로 많이 밝혀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그것을 리서치한 거예요. 연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구약 구원받는 게 신약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성경을 나눌 줄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갖지 못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당시에 와가지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지금 관심이 뭐예요? 지금 주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재림,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왕국을 설립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초림 재림 나눌 수도 없는 거예요. 주님 메시아가 왔으니까. 그래서 왕국에 대한 관심이 큰 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이분이 메시아인가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 당시에 정말 메시아인가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이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메시아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재림의 광경을 그 영광, 그 왕국을 가져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러면 왜 구약에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냐 이게. 그 엘리야가 어디 있느냐 이게. 그런 퀘스천을 하는 거라고요. 당연한 거죠. 말라키에 있잖아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누구한테 이 성경을 준 것인가, 이 말씀을 준 것이고, 우리는 지금 다 와가지고 그것을 볼 수 있으니까, 이건 그때 그 사람들도 이런 지식이 있었겠지 처음 보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 바이오빌리버 교리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의 경륜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의 경륜 얘기하면 그냥 뭐 거절하고 우리를 이단시 취급하는 무식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럼 왜 엘리야가 와야 되니? 11절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10절에서.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해요? 11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과연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렇죠?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라 그랬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나 그랬다.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 마음대로 대하였도다. 이와 같이 인자도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이것도 예언이라고. 예.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은 주께서 자기들에게 침례인 요한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임을 깨닫다. 이때 깨달은 거예요.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해를 그거를 시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이오빌리버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이 목사들이 이게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의 경륜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칼빈주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전천년주의 이런 성경적인 교리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전천년주의 말만 들었지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복음을 왕국복음하고 그 혼동돼가지고 지금 왕국복음 전한다고. 목사들이. 왕국복음. 그래가지고 그 이상남 목사님 이런 사람들. 왕국복음.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은혜복음이 왕국복음하고 어떻게 틀린지도 모르고. 자, 요한복음 1장 19절. 그런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얘기해봐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오빌리버 교리가 그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리서부터 기본적인 교리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식이 들어가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한 10년 되니까 이제 그 감을 잡는 거라. 그래서 제가 하나의 경륜도 여러분 아마 5년, 6년, 7년 있다 여러분한테 가르쳐줬다. 왜? 그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신학교 나온 사람도 이 사람도 우리가 이 얘기 하잖아요. 전혀 이 사람도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네 신학교에서 배운 거랑 틀리니까 저 사람도 이상한 거 가르친다. 무식하게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 보면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그랬어요. 또 이것이 요한의 증거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인들을 보내 그에게 묻기를 내가 누구냐고 하였더니 요한이 시인하고 부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시인하기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더라. 이 사람들 와가지고 누구냐? 네가 그리스도냐? 난 아니다. 그들이 묻기를 그러면 내가 무엇이냐? 내가 엘리야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아니라고 하자. 요한 자기 아니라.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 엘리야가 이미 왔다 그러고 제자들도 이게 침례인 요한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요한은 나는 아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지자냐고 하니 그가 대답하기 아니라고 하더라. 자,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그래서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침례 요한이 구약에 예언한 그 엘리야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인간이 어떤 식으로 초이스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뒤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쪽으로 가든 인간이 A를 초이스하든 B를 초이스하든 다 양쪽을 다 커버했어요. 인간들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요한이 그때 왔을 때 여기 누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잘 보세요. 그는 주의 목전에 위대한 자가 될 것이며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나시린이죠.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리라. 또 그는 많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께로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요한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은. 그렇죠? 요한이라고. 17절에 답이 있다. 그는 엘리야의 영과 능력을 가지고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불순종한 자들을 의인들의 지혜로 돌아오게 하며 주를 위하여 마련해 놓은 백성을 예비시키라고 하더라. 자, 말라키 4장 보세요. 말라키 4장. 주님께서는 다 벌써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시점에서 그 요한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받아들였으면 바로 킹덤, 왕국이 구약에서 그 약속한 킹덤이 바로 도래할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뭘 설교했어요? 십자가 사건을 설교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걸 설교한 게 아니죠. 뭐라 그랬어요? 그 천국이 가까워하는 거예요. at hand라는 단어를 쓴다. 바로 그 앞에 있었던 게 그 앞에 몇 년 안에 5년 10년 안에 바로 왕국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메시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뒤에 그 다음에 기회를 줬을 때 받아들였으면 바로 휴거가 되고 거기에서 대환란이 시작하고 바로 몇 년 안에 왕국이 도래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완전하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걸 결국에는 반대하고 사도행전 7장 거기에서 완전히 사내들이 그 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민족적으로 그 스테판의 설교를 완전히 거부했을 때 거기서 끝난 거예요. 기회를 줬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온 거예요. 그때 만약에 받아들였으면 예수님께서는 우편에 서서 내려오시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돌로 쳐서 죽였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주님이 다시 앉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2000년 동안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맨날 보이는 게 아니라. 자, 말라키 4장 4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 양쪽을 다 커버하신 거예요. 하나의 말씀은 오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모순이라고 해요. 천만의 말, 모순이 아니라. 인간이 이쪽으로 만약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였으면 그때 바로 왕국이 도래할 수 있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세월 교회 시대는 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원받은 사람들,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 베드로니 이런 사람들 오순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휴거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대환란이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재림하고 킹덤을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경에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자, 말라키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에서 규례들과 명령들로 그에게 명했던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다.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그것을 물어본 제자들이. 그 왜 안 오느냐, 엘리야가.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래요? 벌써 왔다. 그러니까 그때서 제자들이 클릭한 거죠. 아, 주님이 침례 요한을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침례 요한은 똑같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엘리야가 죽는 것처럼 목배임을 당해서 죽는다. 그렇죠? 목배임을 당한다. 완벽하게 다 이루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5절에 보라, 내가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라고. 재림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더니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가 아비들의 마음을 자식들에게로, 자식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들에게로 돌이켜 그 다음에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재림이라고. 이것은 내가 와서 땅을 저주로 치지 않게 하리라.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셋업 됐던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9장 보면 9절에 보면 또 그 당시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마가복음 9장 9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주께서 당부하시기를 그들이 본 것을 인자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죄가 없기 때문에 죽은 자, 다 죽었는데 그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죽지 않는다. 부활이라.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제너럴 레저렉션을 믿었어요. 일반적인 부활은 다 믿었어요. 누구나가 다 부활해가지고 주님 앞에서 심판받는다. 그건 다 믿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이걸 믿지 못했던 거예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있는데 다 그분만 살아나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했을 때 네가 뭔데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얘기. 그래서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 Rising from 그랬다. From of가 아니라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 이게 그냥 바리새인들을 없애시키는 거라. 그건 하나님의 그 디어티를 얘기하시는 거죠. 한 번도 죄 짓지 않으시고 태어나실 때부터 끝까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 그분만이 하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니라. 그래서 그들이 10절에 그들은 그 말씀을 자기들 속으로 간직하고 서로 묻기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혼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죽은 자의 부활은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다고요. 에스겔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부활, 제너럴한 그런 일반적인 부활을 믿었어요. 자, 누가복음 9장. 그것이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빠졌던 부분들이 마가복음하고 우리가 마태복음 보면서 그것을 계시를 진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37절 보죠. 누가복음 9장 37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서 그래가지고 누가 뭐를 베끼고 이런 헛소리들 하는 신학자들한테 속지 말라. 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가지고 복음서를 복음서를 만든 거예요. 서로가 보충이 되는 거지. 서로가 모순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복음서를 알면서 진리가 더 밝혀지는 건데 그 자들은 앉아가지고 이 복음서는 저 복음서랑 틀리고 이것은 이 복음서를 베끼고 그런 헛소리들 하고 있다고 지금 대학교에서 몇십만 10만 불 20만 불씩 돈 받아가면서 그 짓들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틀린 거 찾아내면 그 사람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게 종교학과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주어진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 우리에게 진리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복음서를 주신 거예요. 37절 그 다음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니 많은 사람들이 주를 만나더라. 그런데 보라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소리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간구하오니 내 아들을 돌아보소서. 그 아이는 나의 외아들이옵니다. 그런데 보소서 한 영이 이 아이를 붙들기만 하면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내며 발작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히면서도 점처럼 아이를 떠나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영을 쫓아내어 달라고 간청하였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이게 주님의 책망이에요. 이게 주님의 책망이 이게 세상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 마귀의 자식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건 이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또 참아야 하겠느냐. 우리가 이런 그런 핀찬은 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님께서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또 참아야 하겠느냐. 내가
참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공부 안 하면서 자기 믿음이 좋지 않은 위선자처럼 그런 위선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나와가지고 영적인 얘기를 하면 그건 아주 가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다. 그러니까 교회가 쪼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에 30분, 1시간 최소한 미니멈 투자도 안 하면서 영적인 일에 몰라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죠? 그게 되나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미니멈 30분 내지 1시간을 투자 안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역에 관계하는 거, 영적인 일 이런 것들 얘기하지도 말라고. 창피한 거예요. 위선자들. 그 냄새 나는데 여러분 샤워를 안 하면 얼마나 냄새 나. 그 냄새 나는 몸으로 사람들 앞에 와가지고 그러고들 있다고 지금 보면. 왜 믿는 교회가 쪼개져요? 그런 육신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일을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을 하나도 보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생각해서 하루만 여러분 세수 안 해봐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더럽고. 근데 하루 성경 안 읽고 이틀 성경 안 읽고 일주일 성경 안 읽은 사람이 뭐가 하나님 사역이 어쩌다는 동 어느 자매가 어쨌든 어느 형제가 어쨌든 목사가 어쨌든 이러고 들어있다. 어느 교회가 어쨌든. 우습죠? 우리는 그런 핀찬을 받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주님이 오 믿음이 없고 삐뚤어진 세대여 언제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또 참아야 하겠느냐? 내 아들을 이리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 아이가 죽게로 오는 중에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 발작을 일으키더라. 이게 지금 모든 사람들은 변개된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몬이라고 합니다. 영어 성경. 디몬. 그 킹제임스 성경만이 데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데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은 데블, 사탄이 있고 그 다음에 데블, 다른 마귀들이 있다. 사탄의 그 부하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개역 성경, 그 다음에 캐톨릭 성경, 모든 킹제임스 성경 외에 다른 영어 성경들은 다 디몬으로 했어요. 개역 성경 귀신이라고 그랬거든. 디몬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귀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 그랬을 때 대문자로 D 썼을 때 D 그것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소문자로 쓰는 데블이 있다고. 마귀들이에요. 마귀. 주님께서 유다 보고도 마귀라고 했어요. 마귀. 여기서도 마귀가 있다. 마귀. 죽게로 오는 중에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 발작을 일으키더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귀로 인해서 발작을 일으키고 마귀로 인해서 정신병원에 가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답니다. 마귀가 그런 일들을 일으킨다고.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끄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하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니라. 자, 근데 마귀가 하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무조건 마귀가 한다. 그것도 문제라고.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자, 우선 마귀가 어떻게 했나 여기 자세하게 좀 나오죠. 14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7장 14절에 그들이 무리에게 오자 한 사람이 주께 와서 무릎을 꿇고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 아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 아이가 미쳐서 몹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그래서 미치는 게 마귀가 줄 수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때 어느 목사 아들이 죽이고 아버지 목사가 죽고 이런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 왜 그랬겠어요? 그 목사랑 그 와이프가 아주 은사주의로.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거기서 키우면서 마귀가 들어가서. 근데 마귀가 들어간 건 생각 안 한다. 마귀가 들어간 건 절대 생각 안 한다. 아직도 아마 못 깨달았다. 그쵸? 네. 자기네들 때문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남편 죽은 거 아직 못 깨달고, 그리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그 사모.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완전 집안이 풍조박산 됐는데도 그것도 못 깨달았고 은사주의 그 간증하러 다니는 거예요. 아마 나와 정신병원에 들어갔죠? 그 아들은 지금.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어떤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 마귀의 정체랑 모든 게 나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불 속하고 물 속에. 왜 그런지 알아요? 마귀가 마지막 갈 곳이 Lake of Fire라고. 물하고 불이라고. 물. 미친 사람들 물 귀신에 잡혀간다 그러죠. 바닷가에 그냥 걸어 들어가지고 물에 잠기고 이런 일도 생긴다. 네? 불 속에 들어가. 여기서 그러잖아요. 정확하게 답에 나와 있죠. 불 속에 넘어지고 물 속에 들어가. 마귀 들린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마귀들의 특징이 그 물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더운 데를 좋아하고 그래서 마귀들이 더 많다 그러면 저 사람도 이상하다 그래요. 사실이 그렇다. 그때 그 뉴올린스 같은데 그런데 마귀들 아주 많다고요. 거기 게이 퍼레이드니 뭐 아유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 마이애미. 그 다음에 여기 LA에서 마귀들이 많아가지고 그 캐리스메릭 무브먼이 시작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아주사. 사람들 안 믿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들이 제일 많은 세상에서 가장 마귀들이 많은 곳에 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정신 차려야 돼요. 마귀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정신들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에이 설마. 여러분들 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아요? 결국에는 마귀에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육신의 그 정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다 보면 마귀에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다음엔 믿음도 떨어져 나간다. 그 사람들 모르는 게 떨어져 나가서 왜 떨어져 나가는지. 완전히 무장을 하고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무장 안 하고 그냥 육신적으로 가니까 마귀가 그냥 채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나가가지고 딴소리더라. 이 LA 여러분들이 살려면 마귀가 항상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걸 알아야 돼요. 이 LA는 다른 데보다 마귀가 많은 데라고. 조건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LA 사는 사람들 다들 나체로 많이 다니잖아요. 그렇죠? 마귀 들린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그가 종종 불 속에도 넘어지고 여러 번 물 속에도 빠졌나이다. 자, 마태복음 4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그 앞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꼭 정신병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꼭 마귀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정신병이 질병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못하면 무조건 은사주의 목사들 마귀 들렸다고 이렇게 때려잡다가 죽인다고요. 뭐 안찰, 뭐 안수, 뭐 이러면서 사람 죽인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 한국교회에서 다 발표하면 엄청 많을 거예요. 맞은 사람들. 은사주의 목사들한테. 두드려 맞아가지고. 마귀 쫓아낸다고. 쓰러뜨리고 막 이런. 데미지 간 사람 엄청 많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정신병 간 사람들도 엄청 많을 거예요. 제가 지금 조사를 안 해서 그렇지 아마 한 은사주의 교회에 나간 사람들 10년 이상 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 가족을 쫙 조사를 해보면 엄청난 일들이 나올 거라. 그 집안에. 저주가. 그 가족들의 저주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 그건 모르는 거예요. 24절 그의 명성이 온 시리아로 퍼져 모든 병든 자 즉 갖가지 질병과 그래서 믿음이 있든 없든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 거짓 목사들 은사주의 목사들 당신 믿음이 없어서 못 고친다 이런 헛소리들하고 있다. 아니라고. 주님께서 다 고쳤다고. 즉 안병동에 가면 안병동에 있는 사람 믿음이 있든 없든 다 고친다. 다 일어난다. 그 주님의 사역. 그 다음에 즉 갖가지 질병과 그랬어요.
통증으로 고통받는 자들, 그다음에 마귀들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렇죠? 그다음에 정신병자들 따로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들에 사로잡힌 자들과 정신병자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마귀가 그 정신병을 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질병으로 정신병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중풍병자들을 그에게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 주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정신과 의사 이런 데 가지만 많이 여러분이 되돌아보면 여러분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 사람들. 특히 여러분들이 은사주의에서 자라난 사람들은 아주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 바이오 빌리버가 됐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면제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주의 그 뿌리에서 조금이라도 누룩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마귀한테 그대로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이블 빌리버가 됐으면 모든 것, 하나님의 킹제임스 성경과 그 교리들, 퓨어한, 순수한 교리들만 붙잡아야 되고, 교제도 순수한 교제권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지 않고 오염 걸린 그런 누룩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교리들을 아직도 머리에 가지고 있고, 그냥 짬뽕 해가지고 가면 그대로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퓨어한 말씀이고 퓨어한 교리가 있는데 왜 그런데 기웃기웃거리는? 그쵸? 어떤 사람도 그런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장 못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된다고. 그 누룩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결국에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큰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돼지 죽에다가 거기다가 밥 말아 먹으려고 그래? 그러고 있는 모습이라. 돼지 죽을 기웃기웃거려. 더럽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귀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을 공격한다는 거. 그걸 항상 알아야 돼. 내가 요거 조금 성경대로 믿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조금 저기 또 좋은 것 같은가 저기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짬뽕을 해가지고 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래?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그냥 여러분은 마귀한테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마귀가 여러분을 그대로 공격해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생각하는데 마귀가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무슨 결정을 하고 뭐를 하는데. 여러분이 마귀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다 조종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러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42절. 그 아이가 주께로 오는 중에도 마귀가 그를 넘어뜨리고 발작을 일으키더라. 예수께서 그 더러운 영을 꾸짖으시고 그 아이를 치유하셔서 그의 아버지에게 돌려주시니라. 43절.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놀라더라. 그들이 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 두어라.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고 하시더라. 자, 보세요. 우리 가르침이 거짓말인가? 여기서 주님께서 제자들한테 이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했더니 45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랬다고. 아세요?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다, 지금? 근데 그 당시에 주님하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이 말조차 이해를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지금 신학교니 엄청난 그런 박사학위 가진 사람들 다 그러고 가르치고 500년 동안 2000년 동안 그렇게 가르친 사람들 수두룩하다고. 바이블 빌리버 외에는. 어떻게 주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그것만 믿으면 죄산받는다는 걸 어떻게 알았겠니?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하나님 경륜, 하나님의 말씀 나누지 않는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십자가 사건 뒤에 사는 사람들은 오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이러고 들어있다고. 근데 아멘하고 앉아있다.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 말씀이 그들에게 감추어져 있으므로 그들은 알지도 못하며 또 이 말씀에
관하여 묻는 것마저도 두려워하더라.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 사건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누가복음 13장 31절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31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과거에 배운 그런 기존께서 몇십 년 동안 배운 거 가지고 바이블 빌리버들이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심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영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갖다 버리라고, 쓰레기통에.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확실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걸 안 버리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마귀한테 당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1절. 주님께서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어떻게 죽는 거 모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여러분이 죽는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예언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에 그날에 바리새인 몇 사람이 와서 주께 말씀드리걸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거짓 목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러잖아요. 거짓 목사 그러면 저 사람도 사랑이 없다 그런다. 자기네들은 예수보다 사랑이 더 많은 사람. 예수님께서 내가 어디 저기 누구 목사예요? 여기 영락교회 누구예요? 영락교회 목사 이름 뭐예요? 에? 임형찬? 임영철? 이명철 그 박스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그 성도한테 내가 만약에 그래봐요. 그 교인한테. 그 사람이 뭐라 그래? 저 목사는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그쵸? 예수님이 사랑이 많다 그런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박스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다들 지옥에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면 저렇게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클리어하게 나왔는데도 그 예수님을 다른 예수님 적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만들어가지고 가르치고 앉아들었다고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했더니 가서 그 여우에게 말하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려니와 셋째 날은 온전하게 되리라. 그러나 나는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내 길을 가야만 하리니 이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서 죽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는 거죠. 그렇죠? 언제 죽는 거예요.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여러분 10장 마가복음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 자 보세요. 주님께서 자기의 죽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다. 이 하나님 말씀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인자가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리니 정확하게 예언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어떻게 재판한다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책이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며 예? 로마에 넘겨준다는 거 벌써 다 생각해보세요. 이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며 침을 뱉고 죽이리라. 어떻게 거기서 박해받는 것까지 다 예언하실 거예요. 그러나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왜? 이 예언이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성경은 여러분 앞에 다 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그때 그 순간에 그 지식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서 주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그 제자들이 가장 궁금했던 게 이제 그 왕국을 회복시키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교회 시대가 2000년 동안 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그런 건 생각조차 못 해봤던 거예요. 이 사람들 몰랐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간다는 것조차도.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행전 1장에 무슨 성경이 있어요? 구약밖에 없었는데. 사도행전에 복음서도 있었어요? 복음서도 없었다고. AD 30년에 바로 그때 무슨 성경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 구약 외에는. 그 사람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왕국이 옵니까? 그랬더니 야야 니네들 알 바 아니야. 니네들은 기다려 그냥. 성령을 받고 나와서 예수 친 거예요. 그러고 가신 거예요. 그것밖에 없다고 이 사람들은 계시가.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모든 성경이 있으니까 구약 신약 다 있으니까 그 모든 계시들을 공부함으로써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곤란한 거예요. 아셨죠? 그게 성경의 키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한국 목사들 킹제임 성경까지는 받아들이신다.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사람들과 대화한 줄 알아요?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배교로 떨어져 나가잖아요. 저희 워싱턴 DC에 있는 그 김영배 목사. 뭐 어떡하겠어요. 수백 시간 투자하고 전화로 성경 가르쳐주고 그래도 나중에 그걸 받아들일 그걸 알아야 돼요. 하루아침에 모르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은 하루아침에 알았어야 하는 경륜? 킹제임 성경까지는 이게 오는 성경까지는 알기 쉬워요. 사실 한국 사람. 그거보다 굉장히 힘든 게 몇 년 걸려야 할 게 이거라고요. 하나님의 경륜. 그래서 그렇게 바이오 빌리온 목회자가 나오는 게 힘든 거예요. 이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냐는 건 교제를 할 수가 없어. 성경적인 교제할 수 없어. 그냥 고운마음 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중한 지식을 가지는 걸 알고 그걸 사용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입 안 열고 배우고 그대로 가서 그 사람들 뭐 몇 년에 지난다는 세월 지난다는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돼요.